네,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웬만한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정말 막장 결혼 스토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희대의 그 사기 결혼극, 그 사기 결혼 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야곱이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지만 이미 속임과 거짓이라는 이 첫 단추로 채워진 이 야곱의 결혼과 가정 생활은 사실상 이 불행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장본이 누구인가? 이 야곱의 꼬일 대로 꼬인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사실상 야곱 자신이다.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라반도 있겠지만, 책임이 있겠지만 야곱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뒤틀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야곱 자기의 죄가 자초한 것이지,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잘 되면은 누구 탓이죠?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다른 사람 탓.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안 되는 건 우리 탓입니다. 어쩌면 우리 알곡교회가 뭔가 상하는 일이 있고 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저의 탓일 것입니다. 저의 탓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사실상 여러분 우리의 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때문에 안 된 그 꼬인 상황을 하나님은 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 자신의 죄악으로 꼬아놓은 이 모든 엉킨 상황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야곱의 인생 속에서 다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아내 삼게 한 것은 라반의 죄이지만 하나님은 이 거짓에 능통한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땅의 형통만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며 살았던 야곱 자신의 거짓된 삶을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이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지금 인도하고 계셨고, 또한 거짓과 속임으로 깨어질 대로 깨진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이 야곱의 깨어진 가정사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 나오게 하시는, 여러분, 이 꼬아놓은 건 야곱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세요? 하나님은 푸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신자의 인생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꼬일 대로 꼬인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바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들어내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죄로 인해 꼬일 대로 꼬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또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던 그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들어보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창세기 29장 26절에서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고 말하듯이, 그러니까 언니보다, 장녀보다 차녀가 먼저 시집 보내는 건
관례가 아니기 때문에 언니를 먼저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이유였다면 미리 뭘 해줘야 돼요? 미리 말을 해줘야죠. 미리 공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라반이 이걸 미리 말하지 않고 당일에 속였다라는 것은 라반에게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라반이 7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야곱도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똑같아요. 금손입니다. 손대는 곳마다 터져요. 예. 여기서 아멘이 나올지 몰랐네요. 예. 야곱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 라반이 지켜본 겁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어땠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그냥 그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7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면서 본 게 뭐냐면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야곱이 하는 것마다 이렇게 늘 형통하는 걸 이 라반이 계속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밝히는 라반의 입장에서 이 야곱과의 이 관계를 7년으로 끝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내 밑에, 내 수하에, 내 종처럼 좀 더 부려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것이 바로 레아를 집어보내는 게 먼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동네의 관례가 아니다라는 건 이 명분으로, 핑계죠. 이 명분으로 레아를 먼저 주었고, 그리고 야곱이 지금 약점이 뭡니까? 라헬이잖아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약점인 라헬을 빌미 삼아 또다시 7년을 더 부려먹고자 한 것이 이 라반의 진짜 속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에 눈먼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과 형통함이 라반의 인생의 목적, 그가 사는 이유는 돈과 성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자기 종을 이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에도 라반의 시선이 전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그때 보았지만, 라반의 시선이 전부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종이 들고 온 예물에 모든 라반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라반이 리브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종이 자신을 이삭의 신부로 삼기 위해 왔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종이 있는 우물가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재밌게도 라반의 시선, 라반이 무엇을 보다라는 것에 성경은 좀 강조점을 두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라반의 시선, 라반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종이 가지고 온 예물, 리브가에게 준 일정 분량 준 그 결혼 예물로서의 코걸이와 손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이 예물에 라반의 모든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 24장에서 기록하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어쩌면 지금 야곱이 라반의 종이 되는 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거예요. 왜? 라반은 돈에 눈먼 탐욕적인 사람이었고,
돈과 성공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돈과 성공에서 라반은 자기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었고, 다르게 말하면 돈과 성공이 자기의 뭐였다는 겁니까? 자기를 구원해주는 구원주, 돈이 나의 구주이고 성공이 나의 구주였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에 능통한 라반은 거짓에 능통한 야곱을 자기를 보는 거울이었다면, 돈과 성공에 눈이 먼 라반의 모습은 오늘날 돈과 성공에 눈이 먼 모든 인간들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궁극적인 안정을 찾는 이 라반의 모습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돈과 성공에서 자기의 의미와 가치와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찾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자화상, 거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에서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 행복과 만족, 안정을 찾는다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돈과 성공이 나의 하나님이다, 돈과 성공이 나를 건져줄 나의 구원주의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건짐받아 하나님의 심판만을 피하는 것만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죄로부터 건짐받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궁극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오는 행복, 기쁨, 만족, 안정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통해 더 많은 행복과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안정을 구하고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돈과 성공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은 나에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일정 부분 돈과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의미가 있고 어느 일정 부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과 성공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되거나 돈과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돈과 성공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거나, 그러니까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사용은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의 참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그 모든 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은즉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번 것처럼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포함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수시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잊고 싶어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잊고 싶어 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맞는가는 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자 하지, 내가 돈의 주인인 양 내 돈 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과도한 염려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돈은 여러분 없으면 염려가 되죠. 있으면 염려가 없습니까? 있어도 여러분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있으면은 좀 더 가지고 싶어서 염려가 생겨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서 돈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왜 놓치기 싫어했습니까? 이 관계를 왜 끊어내지 못합니까? 왜 이 라반이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라헬을 처음부터 주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왜 라반은 야곱을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합니까? 지금 라반의 머릿속에는 무슨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에 대한 염려. 이 야곱이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 야곱이 떠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야곱을 계속 붙잡아 놔야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 돈에 대한 염려가 라반 안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계속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돈은 자기를 주인 삼고 사는 자들에게, 돈은 자기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돈은 행복이나 만족이나 안정을 절대 안 줍니다. 돈이 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에게 돈이 주는 것은 염려예요. 더 염려에 붙잡혀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주인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염려를 몰아내시고 그 염려를 몰아낸 그 자리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복과 기쁨과 안정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용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빈궁했을 때, 궁핍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은 또 풍부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풍부하든지 아니면 아주 없어서 빈궁하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나에게는 그 비법이 있다. 나에게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돈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 장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궁핍한 상황이든 풍부한 상황이든 그때 맞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족할 때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돈에 대한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움직여 가세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확실한 표지입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그러한 신자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에 능통한 야곱에게 거짓에 능통한 라반이라는 거울을 붙여주셔서 야곱의 거짓을 다루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또 돈에 죽고 못 사는 라반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는 야곱을 붙여주심으로 라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까? 그 돈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가 아니다. 돈은 너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라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돈을 주인 삼고 사는 이 라반의 죄악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고쳐내시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30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듯이, 야곱이 손대는 곳마다 형통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그 형통이 누가 주셨다라는 겁니까? 비즈니스 수완이 뛰어난 야곱 때문에 형통이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의 성실함 때문에 형통이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비즈니스 수완도 중요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야곱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집에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라반의 집에 형통을 주셨다라는 것은 라반으로 하여금, 이 돈에 목매어 사는 라반으로 하여금 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반으로 하여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라반을 그 돈의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에게 붙여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라반이 돌이키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서 야곱도 다루고 계시죠. 그리고 라반도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야곱과 라반은 자기들의 죄를 여전히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를 보는 거울로 서로를 주셨어요.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자기 죄를 봐야 되고, 또 라반은 야곱도 라반을 보면서 자기 죄를 봐야 되고, 라반도 야곱을 보면서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이 야곱과 라반 둘 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도, 똑같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이들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모두의 관심 밖에 있던 한 여인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찾는 신앙의 변화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레아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에게 그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버지 라반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레아, 남편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레아, 동생 라헬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레아,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라헬에 비해 여러분 좀 예쁘지 않았어요. 예쁘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미모에 늘 가려져 있었고, 늘 밀려서 누구로부터 눈길을 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 여러분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낸 것은 물론 라반의 돈 욕심 때문이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라도 시집 보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레아를 데려갈 것 같지 않아서, 어쩌면 라반은 자기 첫째 딸 레아를 라헬 결혼할 때 끼워 팔기로 야곱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쩌면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레아라는 이 여인의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도 이제 남편이 생겼습니다. 비록 속임으로 한 결혼이기는 해도 어쨌든 남편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레아의 마음에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금의 기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그래도 이 야곱이 그래도 이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야곱이 나를 조금이라도 봐주지 않을까?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어쩌면 이 레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도 처음에는 야곱의 이 남편 야곱의 사랑에 목매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이 남편 야곱의 사랑만 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야곱이 나를 봐주고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야곱의 사랑만 받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이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레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며 야곱의 사랑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일편단심이에요. 오로지 라헬만 사랑합니다. 우리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제 말할 때,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미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사랑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원문적 의미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어쨌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자리를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어쩌면 레아를 볼 때마다 그런 미움의 감정이 야곱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레아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
야곱의 첫 네 아들이 여러분 줄줄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오로지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라헬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은 누구로부터 태어납니까? 미워하고 있는 레아로부터 자녀들이 술술술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일단 결혼한 이상은 아내에게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 남편의 의무였기 때문에 아무리 레아가 밉다고 해도 자식 낳는 의무까지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레아만 임신이 되고 라헬은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상한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레아가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야곱의 사랑에서 자기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레아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 레아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 이 당시에 여러분 자식은 가장 가치로운 거였어요.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자식 못 낳는 것은 정말 절망이었고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레아에게 긍휼히 여기사 자식을 주심으로 레아 너의 인생을 진실로 의미 있게 만들고 진실로 가치롭게 만드는 분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레아 너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 너의 인생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레아의 변화예요. 야곱의 사랑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던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된 라반을 사용해서 야곱의 거짓됨을 다루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야곱을 통해 돈에 눈먼 라반의 죄악을 다루셨듯이 오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여인 레아에게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환경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참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오는 참된 의미와 행복을 깨닫게 하시고자 여기에서 레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라반도 다루시고 야곱도 다루시고 지금 레아도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각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인생 배후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나를 사랑하리로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기에게 지금 여러분 야곱의 장남, 이 당시에 장남은 여러분 전부를 가진 거예요. 장남은 가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부를 가진 겁니다. 지금 장남은 르우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을 낳았을 때 레아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라헬이 아니라 이 집의 장남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나를 좀 봐주겠구나, 이제 야곱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소망이 아마 레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후벤,
그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는 그 루벤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장남이 내 몸에서 났구나. 이제 야곱이 나를 봐주겠구나.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보라 아들이라 라고 외치는 이 레아의 절박한 심정이 루벤이란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기대와는 달리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장남을 낳은 레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레아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33절을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이 뜻은 듣다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아마 장남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매정한 남편을 바라보며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야곱이 나를 좀 봐주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이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둘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낳으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이걸 기도 응답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둘째를 낳았으니, 아들 둘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이제 야곱이 나를 좀 봐주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이제 레아가 생각했는데,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또 라헬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대단한 남편이에요. 라헬만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또 시간이 흘렀고 또 레아에게 셋째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라고 지었는데 이 레위라는 뜻이 연합하다, 그러니까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보는 레아의 심정, 레아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 야곱이 나와 함께 좀 연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남편 야곱이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지금 레아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지금 레아가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남편이에요. 레아가 집착하고 있는 건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지금 무엇을 통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있고, 무엇을 통해 자기 인생을 가치롭게 만들고자 하고 있고, 무엇을 통해 자기 인생을 행복하고 자기 인생을 복되고 자기 인생이 안정을 찾고 자기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지금 레아는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 모든 걸 구하고 있습니까? 남편 야곱과 야곱의 사랑입니다.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 야곱의 사랑에서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행복을 찾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매번 똑같아요. 야곱은 레아에게 그 어떤 의미도 주지 못했고, 그 어떤 가치도 주지 못했고, 그 어떤 행복도 주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 똑같은 결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레아의 이 모습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인간으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도, 참된 가치도, 참된 행복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인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인간이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결혼해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혼해서 사는 그 행복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 아니, 남편 아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주는 행복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중요는 한데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짜 의미롭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짜 가치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롭게 만드는 것이면 이 세상에 여러분 헤어지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헤어집니까? 인간의 사랑, 인간이 주는 것들은 우리를 참으로 의미 있게도 가치 있게도 참으로 행복하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배우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또 시간이 흘렀고 이제 레아에게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인데 그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를 낳으면서 레아가 계속 기대하고 계속 그가 고백하고 바랬던 것은 남편 야곱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의미 있을 거야, 내 인생은 가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평안할 거야, 안정할 거야 라고 레아가 계속 기대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 넷째, 근데 그 모든 게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레아가 깨닫고 나서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앞에 세 아들에는 전부 남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 고백에는 내가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유다를 낳고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진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자기의 가족까지 다 잃은 욥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유복한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 남편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레아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남편 야곱의 사랑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나의 진짜 남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나의 참 남편이다, 이분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나의 참 남편이다라는 것을 레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레아가 진짜 사랑받은 자입니까? 라헬이 진짜 사랑받은 자입니까? 이것을 볼 때 라헬은 지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진짜 사랑받은 자예요? 레아입니까? 야곱의 미움받은 레아가 진짜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 진짜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레아라는 겁니다. 예뻐서 모든 이들의 눈길을 라헬은 받으며 살았고, 특별히 야곱에게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 아니라 예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레아가 진짜 사랑받은 자이고 진짜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낳은 이 네 아들 안에 누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자 지파 루벤이 있죠, 일단. 그리고 제사장 지파 레위가 태어났죠. 그리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모든 가치로운 지파들이 다 레아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라헬처럼 예쁜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워낙 이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서 나는 진짜 라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라헬처럼 미모가 뛰어난 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우리 교회에 많다 보니까 나는 라헬인데 사랑받지 못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헬도 사랑하십니다. 라헬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다 끊어진 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댈 것이 있는 자,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자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끊어진 자가 하나님을 자기 소망과 의지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고 세상 것들에 대해 소망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겠어요? 레아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 레아처럼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 레아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는 자가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세상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지 네 인생이 가치롭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너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롭다.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처럼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소망과 행복이 되어 줄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다. 너의 죄를 사하여 너를 거룩한 나의 신부, 내 사랑받는 내 신부 만들기 위해 나는 나의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을 찾은 행복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서 여러분 그것을 찾고 있어요? 라반처럼 돈과 성공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인간적인 사랑과 인정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변화된 레아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레아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이고 가치이고 행복이다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인생의 의미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으로 만나는 그 행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